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신명기 11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신명기 11장은 이 신명기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이제 서론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5장부터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5장에서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이제 말씀이 이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위치를 옮겨놓는 것, 장소를 옮겨놓는 것,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멸 전쟁을 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가나안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가나안 종교도 있고 이스라엘의 종교도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 종교를 다 멸해버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문화, 이것들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와, 종교와 문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가나안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신이 있고요, 또 분야별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의 신, 메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분야별로 뭐 이렇게 바다의 신이 있고, 그러면은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신에게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농사의 신, 무슨 다산의 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신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그다음 몰렉의 신이 있죠. 그래서 이 신들을 보면은요, 이 신들을 보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리고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알은요, 이 당시에 아주 유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 어떤 영역을 다스렸냐면 폭풍의 신이었어요. 폭풍의 신. 근데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애굽 땅에서는, 이집트 땅에서는 중요했던 게 범람이잖아요. 홍수가, 그 강이 범람하면 비옥해지고, 그 나일강에 흐르는 그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요, 절대적으로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뭐냐면 이제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요, 그래서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농경 문화,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대단히 인기 있었던 신이 이제 바알이었고요. 그 바알의 아내가 있습니다. 바알의 아내는 아세라였습니다. 아세라, 뭐 아스다롯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세라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고 이 쾌락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였습니다.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종교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사제인데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녀를 빙자한, 아니 여사제를 빙자한 창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 의식이 뭐냐면,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맺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신전에서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흥분을 해 가지고
둘이 관계를 맺으면서 비를 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지냐면 그들의 욕구가 가운데 하나가 바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에요.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부와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라면 그 아세라는요, 쾌락을 책임지는 신이에요. 근데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면요,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여 살아가면 내 인생에서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유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과 물질을 추구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이제 버무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의 삶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적인 쾌락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부와 풍요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뭐가 있었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그 외에도 많은 신이 있었는데 몰렉은 뭐냐면 이제 암몬 족속의 신이었고 그 당시에 신들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있다가 이제 요 당시에는요 암몬 족속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몰렉의 특징은요 인신공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은 변덕스럽고 신이 좋아하고 신이 만족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나의 여러 가지 우환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런 게 문화가 막 팽배해지는데 누구의 자제들만 죽이냐면은 좀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을 이제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뭔가 잘 안 풀리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귀족들이 이제 정신 각성해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바쳐야 된다. 이게 이제 개혁 운동으로서 그 몰렉이 너무 비천한 신분에 있는 아이들을 바치는 것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몰렉 신앙의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신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신이 원하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을 움직이고 그 행위가 신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재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리고 아이를 죽여가지고 바친다든지 이것들은요 결국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구, 나의 즐거움, 나의 재미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신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딱 인식했을 때 신의 힘을 빌려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죠.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 우리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한다,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종교는 뭐냐면 신을 만족시켜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게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아프면은 뭐 구슬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조직 폭력배들 있잖아요. 깡패들, 조폭들이 그 속옷에다가 뭘 가지고 다니는지 알죠? 이렇게 이제 부적들을 놓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거는요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선한 삶, 이렇게 바른 삶,
물론 팔뚝에다 착하게 살자라고 이제 적어놓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는요,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삶에 대한 방식들이 없고 결국은 내가 지금 필요한 안전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 종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냐면 사실은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고 새로운 종교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다가 그 안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기독교가 탄생하잖아요. 그때 로마 시대에도요, 다신문화였고 다신교였습니다. 이때도요, 여러분, 로마는 법이 발달되어졌잖아요. 근데 법이 발달되어 있어도 이 종교와 이 법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는요, 종교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의 결과,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는 누가 대답을 해주냐면 철학이 대답을 해주는 거지, 종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일련의 행위들, 이걸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요, 계속 뭘 얘기하냐면 이 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야, 너희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해야 돼. 안 풀릴 때는 부족을 써봐. 안 풀릴 때는 헌금을 얼마 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다릅니다. 그 가나안 종교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율법에도, 구약 성경에도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뭐가 발생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 죄가요, 우리를 더럽히고 어떤 지역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혀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 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가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웃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렸던 게 제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잡고 가는 게 뭐냐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신앙을 처음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신앙은요,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 우리가 필요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이제 조금 신앙이 느슨해졌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나와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스위치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키라고요? 항상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보면요, 뒤에 보면은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항상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모든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야.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 그 땅이 좋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종교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도 결국은 그 땅에서 풍성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난잡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아이를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무슨 어떤 차이가 있죠?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 종교적 행위를 하면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할 때 신이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하면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요, 여호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뭔가 얻어야 될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뭘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뭘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전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8장 계속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방식이 뭐냐면 뭔가 잘 먹고 뭔가 풀려. 그럼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잘해서 잘 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거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해 가지고 딱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식이 뭡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명령과 모든 법도를 항상 지키며 살겠다라는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눈앞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누가 있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버튼을 누리는 것도요, 나의 나의 그 욕구와 쾌락과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며,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아주 그들이 봤을 때 쉬워 보이고 감각적으로 보이고 정말 그들이 좋아 보이는 그 방식들을 택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지켜라,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 때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을 보니까요, 10장 13절이네요. 10장. 지난주에 봤던 10장.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인신공양이라든지 난잡한 음란한 행위라든지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13절을 보니까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정욕을 꺾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내 욕구와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보통은 자기가 결정해요. 내가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죠.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 거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옆에 있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걸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나도 저런 인생이라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해서 그걸 보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행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탐욕과 욕심과 피곤함과 공허함으로 밀어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추구하는 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을, 출신 성분이 좋다든지, 뭐 이렇게 가문이 좋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게 뇌물이라는 것은요 정의를 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이제 뇌물인데, 재판 때 뇌물을 쓰게 되면은요 악을 저지른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또 억울한 범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뇌물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가난한 자, 정말 사회적 약자들, 그들에게 공정하게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예외 없이 뭐 가문이 좋고 잘 먹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시는 거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시고요,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DBS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를 만족시키는 삶,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갈망을 채우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를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을 가졌을 때 행복하죠. 그죠? 원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죠? 근데 그 행복감은 오래 가진 않아요. 맞죠? 딱 뭔가 얻는 순간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 행복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얻었을 때 보면 처음 딱 가졌을 때는 이것이 내 인생에 큰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았구나라는 이제 평가들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가 누리는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것들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요, 행복감을 누립니다. 행복감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소한 일들, 근데 소소한 일인데 소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누가 어려울 때 돕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신앙이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가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물질을 쓰고 나의 재능을 쓰고 해서 누군가를 돕고 온전하게 할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도와 행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누군가를 돕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체로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신자니까, 교회 안에 있는 존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돕는 기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거, 또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설교 나눔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시간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생각들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좀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유익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누군가가 막 감사함과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행복해 한다면 이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하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키고 모든 할 때 항상 이 정신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사랑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2절을 보면요. 11장 2절을 보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제 이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들. 그러니까 이제 뭐 5살도 있고 그 당시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 나올 때 10살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20대 이상은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20대 미만인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그 애굽에서 10개의 재앙, 그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 사건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했던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과 악을 행했던 애굽에게 심판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또 뭘 나오냐면,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제 이 광야에서 행하신 것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은혜예요. 은혜. 그것을 그 일과, 그다음 6절 보니까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이게 뭐냐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 250명이 한 번에 이제 지진이 나가 땅 속에서 이제 죽는 그 심판당했던 그 일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이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을 때 이 말, 무서운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그냥 딱 이걸 지키자 말자가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실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 경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도요, 무엇을 주시냐면 먼저는 그 풍성한 에덴을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려주시고 이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은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인생이 장구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갈 땅은 11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리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손들은요, 모르잖아요.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되는 거죠. 18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거야. 이 말씀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말씀에 노출되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염된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요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죽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난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 내 삶에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아내는 삶이 열심히 구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계속 받아내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이제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의 전형이에요. 뭐냐면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따농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럴 때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미 그들이 갖지 못한 구원은 내가 받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막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막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어떤 기저가 작동되어지냐면 나는 하나님이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 딱 요거만 남은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신앙은요, 내가 원할 때 버튼을 눌러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나안 종교와 더 유사하고 비슷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 내 말에 순종해 살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축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미래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축적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율법대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고 그와 함께 그를 섬기며 그의 어려움을 그가 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잊지 않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맨다는 거는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일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붙이는 건요, 미간에 붙이는 건요, 모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19절 보니까요,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뭡니까? 밖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밖에서의 삶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집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생각을 할 때,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더 열심을 내서 말씀을 듣고요. 잊지 않게 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가르침에는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이제 금요 강좌가 되었든 사경회가 되었든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말씀 수련회가 되었든 말씀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배워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깊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영역이 참 풍성하구나, 많구나, 넓구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깊이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가르침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들고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데는 되게 힘을 쓸 수 있어요. 배우는 데는. 근데 배우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잊어버리진 않아. 또 기억은 하고 있어. 근데 배웠지만 삶을 살아갈 때 이 지식이 필요 없는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뭐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공부를 하고 딱 책을 덮으면서 이걸 다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장에 가가지고는요, 어떤 논리에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일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밖에서는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정말 밖에서는요, 정말 선하고 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오면 막 이렇게 내가 왕이지, 짐이 곧 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신자의 삶은 섬김과 겸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거니까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주일 말씀 제가 설교를 했어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눔을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에는 다시 주일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말씀 설교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했을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정말 말씀을 떠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말씀을 떠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뭐 1시간씩 시간을 잡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DBS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DBS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BS 연구하고 이제 주일날만 와봐라. 내가 이제 열심히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직장 동료를 만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들을 봤을 때는, 딸을 봤을 때는, 아내를 봤을 때는, 남편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도록, 그리고 주중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을 기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고 미룰 때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의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는요, 다른 의미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죠. 수시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의 삶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일상의 삶에 영향을 깊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깃대어 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할 때, 겸손히 행할 때, 시간으로 물질로 그를 도울 때, 섬길 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시고 26절을 보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딱 들으면은요, 왜 하나님은 굳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주받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값지게 만드는지를 알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율법 딱 던져놓고서 지켜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자비와 인자와 전능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애굽 왕의 실패와 애굽 병사들의 실패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법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자기 아이까지 막 자기 잘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고 하는 그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탐심에 사로잡혀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부럽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조금만 해줘도요, 이렇게 느슨해져도요, 사실은 구하지 못해서 거기에 빠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이 전체를 그냥 중국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그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전체가요, 그 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쾌락과 탐심에 사로잡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이요, 행복해 보인다니까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허망한 삶이요, 그 끝이 얼마나 이제 무의미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저주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 뭡니까? 율법을 딱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건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삶을 살라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볼 것은 우리 가운데 이방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 건강,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부수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으로 여기지 않고요,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 성경을 뭘 하면은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뭘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요, 경건 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복이고,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내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더 원하는 거 있잖아요. 더 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요, 이방 종교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를 몇 번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뭘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이 이방 종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신앙생활의 열심도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실망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렵고 힘든데도 간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죠. 근데 문제는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 영역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심이,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는 것,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함께 교회가 스스로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또 말씀을 배워 서로 준비되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그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면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인내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그 덕목들 있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충성과 양선과 절제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그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락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풍성한 사랑과 부요와 은혜를, 자비와 인자를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요,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더 돕고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혹 나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교회가 누려야 될 복이 100인데 나의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뭐 내 역할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런데 커요. 우리가요 커요. 그래서 누군가가 뒤로 처지고 빠지고 할 때요, 영향을요 막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영향이 커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그 유익은 커요. 그래서 내가 1이라고 했을 때 1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시너지가 나타나가지고 뒤로 빠질 때는요, 1 이상 훨씬 더 많은 만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밖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적극적인 순종과 열심과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요,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이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긋나거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현실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겁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인생이, 교회가,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보여내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소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나의 이 뻥 뚫린 이 허망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꿈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자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삶의 모습인데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 꿈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편했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말 항상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요, 내가 내 계획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신앙도요,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교적인 삶의 방식이다.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간을 흔드셔야 됩니다. 이 근간을 흔들고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우리 근간을 흔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막 듣는데도 결단이 안 됐을 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다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의 삶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얻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신자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 의탁하여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과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실패하였지만 그렇기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그의 모든 성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성품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고 한번 같이 걸어갑시다. 달려갑시다. 함께 손을 잡고 갑시다. 정말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많이 소유한 것, 많이 갖는 것,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인생,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정말 우리가 혹시 누가 말씀 가운데 도태되어지고 멀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가자고 또 권면하고 권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먼저 결속하여 정말 먼저 더 이렇게 힘있게 우리의 삶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도 정말 가능할까?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잖아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있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 더 애쓰고 더 수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